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율법의 말씀도 주시거니와 또 성막을 만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어떤 재료로, 또 식양은 어떻게, 또 크기는 어떻게 만들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그 성막을 만들라, 이 성막이 우리들 안에도 꼭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 또 기구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문을 통하여서 울타리 안,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본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 본체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 거룩한 장소, 그 안에 또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구가 등대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 기도의 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방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이죠. 그곳이 지성소, 거룩한 곳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법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보게 되면 성막 문, 성막 뜰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 문이 있고,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이 문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세계 안에도 더 깊은 곳, 더 신령한 곳,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적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얀 세마포 장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등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이 등대의 위치가 성소 안에 바로 이 지점에 등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에 안치되어 있는 성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분향단, 오른쪽에는 떡상 맞은편에 바로 이 장소에 등대가 위치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 한 달란트, 약 34kg입니다. 그것으로 7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 모양의 등대예요. 이 등대 꼭대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위에 기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불을 밝힙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 등대 어떻게 만들지,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양으로 만들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금 1달란트 34kg로 여기 밑판에서부터 7가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두들겨 쳐서 만들라, 때려서, 연단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양은 7가지가 있는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성소의 등대는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죠. 이 등대가 상징하는 바는 첫째로 빛 대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등대이십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예수님을 또 상징해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등대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등대이시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등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등대가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 그 불을 밝히라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불을 밝히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성막을 밝히는 데 사용된 기름, 등대가 등대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면 안 되고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그 기름이 무색으로 깨끗하고 또 연소될 때 끓음이나 연계가 나지 않고 빛을 밝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기름을, 감람나무 열매를 짜다, 찢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열매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그것을 쪄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짜다, 찢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카티트, 그 뜻은 찢다 그리고 깨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에다 넣고서는 공이로 내리 찍어 가지고 그걸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압착기로 눌러 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추출하는 거죠. 감람나무 열매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놈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쪄가지고 거기서 나온 순결한 기름이 되어야만 빛을 밝히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도 좀 깨져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등부 때, 고등부 때, 특히 대학부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넌 좀 깨져야 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넌 잘생겼어, 이런 좋은 말도 아니고 깨져야 돼, 이거 참 듣기도 좋지 않은 말인데 너무 많이. 근데 이 말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목사님한테도 넌 좀 깨져야 돼. 하여튼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부정할 수 없이 깨져야만 돼요. 우리가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빛을 밝힐 기름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옛사람의 혈기들, 죄악의 습관들, 그 부서져야만 해요. 깨지지 않고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서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세요. 그런 경험을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기가 깨어짐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고 또 진리를 전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그 자기라는 알갱이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쪄져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새롭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름을 가져오는데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하는 거죠. 불순물이 섞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들어간 기름은 등잔불을 밝힐 때 이게 환하게 밝히지 못해요. 또 이것이 연소되면서 검은 끓음을 냅니다.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기름은 성막에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들, 죄악이라는 그 불순물이 아직까지도 섞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주를 섬기고 빛을 비추는 것 같은데 동시에 자꾸 검은 끓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끓음으로 영광을 오히려 가려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해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습관과 인격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순수한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죄악의 인격들, 그것들을 깨트려가면서 회개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태우는 역사로 날 좀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 정결케 씻어달라고, 그래서 날 좀 사용해 달라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등불이 끊이지 않게 빛을 비추도록 하라. 그리고 이 책임을 제사장에게 맡겨주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밤새도록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는 이 말씀을 24시간 하루 종일 내내 등불을 켜놓으라 이런 명령은 아니고, 밤마다 등불을 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등대의 불은 저녁에 켜서 밤새 어두움을 밝히고 오전에는 이것을 끄고 손질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론 제사장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분향을 해요. 그 분향할 때 이 등불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분향할 때 그때 등불을 켜요. 여기서 등불을 손질한다 이 말은 밤새도록 탄 그 등잔불의 심지를 잘라내고 다듬는다. 그래서 저녁에 등불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아론과 또 제사장들의 책임이자 사명이었어요.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켜서 밤새 어둠을 밝히고 또 아침에는 그 등대를 꺼서 정리해가지고는 저녁에 다시 불을 피우도록 준비를 했었었죠. 21절 중반에 보니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등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보살피라, 그렇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에요. 성막 안에는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등불이 꺼지는 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등불이 꺼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등대의 불이 계속해서 타도록, 어둠을 계속 비추도록 보살피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우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 순결한 기름은 이 빛의 근원으로서 바로 성령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등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흐르는데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꼭꼭 집어서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스가랴가 보았었던 그 환상, 이 등대에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옆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비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순결한 기름, 등불을 비추도록,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환하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 등대로서 교회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의 비결, 오직 기도입니다. 불순물과 같은 죄악을 싸워 이기는 능력, 그것도 역시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질 때 빛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두운 때에 깨어서 이 등불을 보살피는 겁니다.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일이에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때문에 교회는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할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또 기도하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기도가 이어져야 하고요. 밤새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성전에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방주교회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움이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밤새 어두운 시간에 이 성막을 밝히며 켜져 있었던 이 등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지켜주세요. 우리 각 사람 인생의 고난의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시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인 이유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도 받고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도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 등대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고 지켜오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늙고 또 눈이 어두웠었고, 또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었고 이상은 사라졌었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제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 소견에 옳다 하는 대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했었어요. 아주 어두운 때였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백성을 향해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관영에 있었어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큰 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둡고 혼돈하고 또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혼돈과 위기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우리는 더욱 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서 우리 등불을 지켜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보살피고 있었던,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는 늙고 어두웠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사라지고, 또 다른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 불량자,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다 하는 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었는데, 한 사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그 헌신된 한 사람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대중 아니에요. 교회 많은 사람들 그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등대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등불을 보살피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무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방주교회가 사무엘 재단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시다.